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구원에 관해 할례나 무할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인간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새로 지으심, 이게요, 곧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요, 할례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쉽게 받아도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요, 이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 곧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게요, 제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다음부터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척 심오하게 들립니다. 뭐 심오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요, 너무 심오하면 흉내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실요, 영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저는요, 천국에서 또다시 새로 지으심을 받을 때까지 쭉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숨은 의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교회 안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은요, 교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그들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할례는 그저 육체의 겉모양만 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내적 경건함은 없이 그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외식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겉모양만 그럴듯한 신앙, 그런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면요, 오늘날 목사인 저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숨은 의도는 박해를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초대교인들도요, 박해를 피해 정말 오랜 세월을 지하 카타콤에 숨어 살았습니다. 문제는 박해를 피하려고 신앙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것을 부정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로마 시대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요, 교인들이 박해받고 또 순교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만일 내가 저들이었다면 나도 저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요, 제 자신에게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참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감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 그가 쓴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도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말로요, 바울은 넘사벽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도요, 이게 무척 심오하게 들리는데, 사실 이건 매우 실제적인 말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몸의 흔적은요,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동안 많은 박해를 받으며 입은 상처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팔매질도 당했고요, 채찍에도 맞았습니다. 어디 이것뿐인가요? 워낙 멀리 걸어서 그의 발바닥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무릎도 아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게는 바울과 같은 이런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누구에게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의 목회자들, 그들에 비하면요, 21세기 호주에 있는 저는 너무도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합니다. 누가 돌을 던지지도 않고요, 채찍을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어디 이것뿐인가요? 별로 걷지도 않고 늘 차로 이동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니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봐야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이죠. 이렇게 오늘도요, 기도하며 예수의 흔적,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이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례를 강요한 사람들처럼 저도 박해를 피하려고 겉모양에 치중하는 그런 가짜 신앙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제게 있어야 할 예수의 흔적, 그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